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의 항원기에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오늘 2절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오늘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70번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구약 성경에 70번 나오는 이 헛되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전도서에서는 몇 번 나올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반이 넘습니다. 36번 헛되도다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것은 솔로몬 왕은 다 누려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고,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를 누려본 사람이고,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누려본 사람이고, 또한 수명도 왕의 자리에만 40년이 있으니까 이 솔로몬은 장수도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그의 경험에서 나온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저처럼 모든 걸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을 가져보지 못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조목사는 세상에서 가져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 한다고, 부러워서 저런 말 한다고, 이게 공감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봐도 솔로몬은 권력으로도 부귀로도 수명으로도 지혜로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설득력을, 공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그 의미, 그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인생의 이 헛됨,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 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죠. 전도자는 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1장 2절에 정확하게 헛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자는 봐보십시오. 인생이 부분적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 인생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전도자는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부분은 헛되고 어느 부분은 헛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우리 인생의 총체적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부분은 헛되지 않고, 내가 현역에서 일할 때는 헛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일이 끝나면 노년에는 헛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헛되고 어느 부분이 헛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전도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이 총체적인 헛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전도자가 전하는 것은 오늘 2절에 보면 헛되다를 어떻게 해요?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헛된 것이 많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헛된 것이 적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헛됨을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헛되고 절대적으로도 헛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정말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헤벨림, 헛된 것들 중에서 최고로 헛된 것,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최상급을 사용할 때 이처럼 헛되고 헛되며 헤벨림 이렇게 쓰면서,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최상급으로 헛되고 허무한 문제를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의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걸 느끼면서 인생이 텅 비어있고 허무함을 느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무너지는, 그 멘탈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현대의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도서로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 인생이 총체적으로 헛되고 절대적으로 헛되고 최상급으로 헛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헛됨, 그 허무함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헛되다는 개념에 대해서 전도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그러면 이 헛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전도자는 왜 헛되냐, 그 헛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헛된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헛된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수고를 해요. 근데 그 수고한 만큼 그 유익함이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근데 그 수고한 결과가, 그 유익함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만큼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한평생 정말 회사에서 회사밖에 모르고 수고하며 애쓰며 충성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버림받으면 이 텅 빈 허무함이 밀려와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며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수고를 몰라주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엄마를 무시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한없는 허무함이 가슴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정말 부모들이 올인하면서 투자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부모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자녀들이 그 부모의 수고, 그 부모의 헌신을 몰라줘서 그렇게 허탈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회사에서, 목회도 똑같아요. 제가 봐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철야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금식하는데 저 수고, 저 헌신, 저 희생이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꼭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내가 가정에서 수고한 만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내가 회사에서 애쓰고 수고한 만큼 지금 나에게 그 결과가 얼마만큼 유익하게 돌아왔느냐. 이것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전도자는 이제 인생이 허무한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참 표현 잘합니다. 5절만 볼게요. 이게 5절, 6절, 7절 같은 말인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인생,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계속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5절도 6절도 7절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도서는 지혜서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날마다 해가 뜨면 아침에 집에서 나와요.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 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를 굉장히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 근데 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 또 오늘 이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세월은 또 얼마나 빨리 흐르게 느껴지는지.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50이 되면 세월의 울림이 50km처럼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60이 되면 60km, 70이 되면 70km, 80이 되면 80km, 90이 되면 어때요? 이제 몰라. 근데 하루하루 보면 근데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우리 엄마 세대 여성분들이 2배, 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정신과 진료도 마찬가지고. 왜? 가사노동의 이 반복됨.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냥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데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이 일을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근데 다음날이 되어도 새로운 것이 없이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우리 여성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 그 우울감을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이 남자들보다 여성들에게 2배, 3배 어떤 통계는 4배 넘게 나타난다는 보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노동이라는 거예요. 이 지루하게 반복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 가사노동이 또 티가 안 나. 아무리 청소해라도 거기가 거긴 것 같고 그러나 해가 떴다가 해가 지듯 빨리 돌아가듯 그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 지루했던 하루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좀 더 뭔가 신나는 일을 찾아봐도 그 기대만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응? 야, 이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에 있는 식구들이 캠핑을 떠났어. 근데 캠핑 가서 그 뒤치다거리도 그 여성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짓고 그냥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어제 반복되는 삶을 좀 바꿔보려고 오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더 허무하고 더 우울감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의 삶이 오늘 그대로 이어져 반복되고 내일 또 그대로 반복되다 보니 갈수록
우울감은 깊어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숨 쉬고만 그러시는데 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8절에 보니까 만족이 없어. 이게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오히려 만물이 피곤하듯이 우리 인생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만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기후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자연의 생태계가 지쳐서 피곤해. 그래서 겨울 날씨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1월 초에는 봄 날씨 같다가 갑자기 한파가 닥치지 않나, 폭설이 오지 않나,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만물이 몸살을 앓고 있고 만물이 그 피곤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인생도 만물이 피곤함을 느끼듯 우리 인생도 너무나 피곤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이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을 그래도 내 가족들이 알아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정말 가사노동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면서 수십 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수고한 가치를 몰라줘. 그럴 때 가정에서 그 아내는 한없이 무너내지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냐, 그리고 그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피곤함의 노이로제, 이걸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줬을 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죠. 그럴 때 만물이 피곤하듯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피곤함과 그 우울감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이 아프고 정신이 힘든 것이 이 허무함에서 밀려온다면 이 치료의 시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인정해 줬을 때 그래도 거기서 뭔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서로 가치를 인정해주기가 힘드냐? 오늘 이게 나와 있잖아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했는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어. 맨날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 같고 귀로 들어도 그냥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아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 지금까지 세상에 가서 일한다고 애쓰는데 눈으로 보아도 제대로 벌어온 것 같지도 않고 귀로 들어도 딴 남편이 훨씬 많이 벌어.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우리가 리더 헬퍼를 임명하고 목장을 62개 목장을 짰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장작 한 달이 걸렸어. 이 수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리더 헬퍼 임명하면 그런갑다는데 정말 이 교육자가 머리 싸매고 이 수고, 이 가치, 이 헌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목장이 짜져 있고 내 이름 하나 부른 것 같지만 그냥 눈으로 오늘 내 목장 짜진 거 보면 눈으로 보아도 만족감이 없어. 귀로 들어도 뭐예요? 저쪽 목장이 훨씬 잘 모이고 잘 짜져 있는 것 같아.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 목장에는 저 좋은 사람 안 보내주고 왜 저쪽으로 보냈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도 나에게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만족을 줄 만큼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또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으로 보아도 만족을 주고 귀로 들어도 다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그 허전함이, 교회도 내 친구도 내 사람도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그 갈증, 그 배고픔 속에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허덕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자는 오히려 이 허무함을 강조하면서 이 허무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헛되다는 말이 36번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3절과 9절에 보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전도서가 12장밖에 안 돼요. 근데 36번의 헛되도다. 근데 또 하나 많이 반복되는 것이 해 아래서.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29번이나 나와요. 해 아래서가 29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전도자는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해 아래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서가 아닌 해 위에서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가치관이, 또 다른 비전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싶은 전도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서 오늘 이토록 허무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해 위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 전망 봐보십시오. 정말 이런 이야기 꺼내기 힘든데 막 해 아래서 전망이 막 어둡고 암울하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막 헛되게 느껴지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항승리 목사가 그냥 찾아봐서, 목사님 집도 그랬습니까? 우리 집 가스비 폭탄 맞았습니다.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뭐 어떤 해결책도 없고 그냥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정말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해 아래서와 해 위에서를 끊임없이 구별하면서 해 아래서의 소망이 없고 우울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이 해 아래서의 이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해 위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해 위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봐보십시오.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정말 우리 인생은 새 것이 없어, 새 것이. 근데 오늘도 그냥 새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딱 분명히 말하잖아. 근데 제가 살아봐도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인생 더 살면 뭔가 새 것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보니까 진짜 새 것이 없더라고요. 새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 70이 되어도 인생 새 거 없죠? 장로님 평상시에는 고개를 많이 끄덕 안 거리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서너머를 흔드시네. 진짜 해 아래서 인생이 새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젊은 시절에 좀 더 살아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할 겁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고민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다 정신 안 차리고 안 깨어났어요? 이때쯤 일어나시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새 것이 될 수 있는 방법, 예수 안에 있을 때,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에 있으면 새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해 위라고 말해서 이 세상을 이탈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소망,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해 아래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스비 올랐다고, 정말 할아버지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진짜 전철에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가스비 아끼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인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인생을 제일 슬프게 만들고 인생을 제일 고달프게 만들고 인생을 제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없을 때.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자녀 그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의미가 조상을, 부모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 출발이 부모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1절에 이 세대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 잘해줬잖아요. 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을 기억해 주잖아. 우리 인생이 제일 슬플 때 내가 이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는데 떠날 때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허무함에, 인생의 피곤함에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교회 목사도 몰라주고 장로님들도 몰라주고 내 이 수고와 헌신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 근데 또 입장이 바뀌면 저 같은 목사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냐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인생들을,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 많이 느끼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몰라주고 목사가 기억해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을 거고, 또 바꿔놓으면 내가 그렇게 개척을 힘들게 해왔는데 야 정말 몰라주더라. 개척하고 처음에 성도들도 얼마 없고 2002년 개척했을 때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선배들한테도 전화 넣어보고 동료들한테도 전화 넣어보고 좀 가족, 친척, 또 예전 교인들한테 전화를 넣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나눠도 좋겠는데 혹시 개척한 목사가 부담 줄까? 좀 도움을 요청할까봐 전화를 2번, 3번 걸어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외톨이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사람, 우리 진짜 사모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마음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 넣어도 교회 힘들다고 뭐 부탁할까봐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개척교회와 함께 해준 성도들이 눈물나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개척을 안 해보면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젖어 있는데 막 그렇게 전화를 걸어도 2번, 3번 거절당하며 그리고 어떻게 전화가 통화가 됐어? 근데 그냥 뭐 말하면 좋은데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개척교회가 뻔히 안 될 줄 아는데 그 돈 도와줄 필요가 있냐? 막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아프더라고요. 그냥 안 될 걸 전제하고 안 되는 개척교회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야, 이 딱 2부류로 나눠져. 그러다가 진짜 그때 성경 많이 읽었죠. 뭐 신방할 성도가 있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진짜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만난 거예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이 땅에 무슨 귀신이 나가고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어떤 것보다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해 아래가 아니잖아. 근데 정말 찔렸어요. 그걸로 내가 침체되고 막 우울하고 막. 근데 와, 내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고민 때문에 굉장히 씨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봤다고 내가 금방 기쁨이 돌아오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찔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아는 분들이 그냥 마음만 나눠줘도 좋은데, 기억만 해줘도 좋은데, 괜히 도와달라고 할까봐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씨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좀 자유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몰라주고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이제는 좀 아마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도 더 씨름을 했겠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하늘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그것으로 목회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근데 여기에 좀 많은, 내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고 투명하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해 아래에서의 집착이면 내 목회가 자꾸 내 욕심이, 내 사심이 개입될 텐데, 오히려 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은 답을 찾아갔고, 지금도 그거 하나로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계속 이 씨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 후반부보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서나 이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본인들이 당했던, 정말 본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는 그 아픔과 상처가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해 주는 곳으로,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억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한다고 그 기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해 아래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힘든 삶이 아니라, 그래도 이 해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